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어제에 이어서 여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표현은 어제는 내 하나님이었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 이렇게 지칭하고 콕 집어서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47절에도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애들이 여럿이는데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랬어요. 딱 찝잖아요. 그래서 애매모호하지 않게 분명히 이 사람이라고 딱 지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 성경에서 여러 잡신들로 하나님을 오해할까봐 독특한 표현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를 때 표현한 것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에 걸쳐서 경험하고 믿고 쫓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누구를 믿느냐 할 때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복주고 잘되게 하고 병락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반석으로 삼고 우리의 근거로 삼고 우리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점이 여기서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에는 그가 사울에게 쫓기고 많은 대적자들에게 쫓겼을 때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셨는지, 또 사울에게 쫓기기 전에 그가 어떻게 적진으로 달려나가서 담을 뛰어넘고 넘어가서 골리앗을 쳐 죽였었는지, 그리고 사울 왕에게 등용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승장구했었는지, 그것이 자기가 능력껏 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음을 그가 철저히 경험했기에,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자기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 즉 나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모든 원수와 적들로부터 구해 주신 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시편 18편 전체가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주목하고 또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그 뒷부분에서 쭉 나열해가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30절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다. 물론 다윗은 이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가 뭐죠? 하나님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분만큼 순수한 존재 세상에 없고 그분만큼 완전한 분이 없습니다. 오늘 참 놀라운 것은 18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고통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선포하는 그것에 대한 예고적인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30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그 이유를 모르게 말해요.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의 든든히 지켜주시는 방패시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모든 자를 든든히 지켜주는 방패시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반석이다. 그럼 반석이 뭡니까? 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그랬습니까? 반석은 거대한 기초를 얘기하는 거죠. 내 삶의 근거와 이유와 나의 삶의 근본 철학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터입니다. 나의 근거입니다. 오늘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요, 터요, 우리들의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있게 하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셔서 내 발을, 그 다음에 34절에서 내 손을, 내 팔을 힘있게 하셔서 나의 사지백체를 든든하게 세우셔서 내 손을, 내 발을 암사슴처럼 빨리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우뚝 세워주셨고, 내 손이 싸우는 법, 아마 이것은 주로 칼, 검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내 팔이 놋화를 당기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가 싸운 그 모든 경험들을 되돌아볼 때 그때는 나에게 발에 힘을 주셨고, 손에 기술을 주셨고, 또 내 팔에 힘을 주셔서 놋화를 당겨서 적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35절 보니 그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온유함을 부어 주셔서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크게 하신 그것이 바로, 다윗은 내가 이렇게 컸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해 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음을 그가 깨닫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로 큰 걸음을 걷게 하셨고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야, 걸음을 크게 했다. 큰 걸음, 거보를 내딛었다. 우리가 그러죠. 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큰 걸음을 시도하고 디뎌서 그 결과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 보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원수를 추격하고 그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내 발 아래 엎드러지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뛰쳐나갑니다. 그런 확신에 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9절, 나를 전쟁할 능력으로 덧입히셔서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내 원수들을 굴복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에 날아간 티끌같이 깨부수었고 거리에 놔둔 굴은 진흙같이 쏟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좀 더 들어오지 않고 앞으로는 담대히 달려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며 지금 우리의 주가 되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자의 담대한 선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그랬지만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만 하는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 저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습니다. 주님 또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승리의 확신에 찬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더 우리를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43절부터 45절까지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해 주실 일들을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확신합니다. 백성들에 대한 그의 리더십을 강화시켜 주셔서 백성과 시비거리를 없애주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셔서 그가 알지도 못한 백성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을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자기 소문을 들은 이방 민족들이 소문을 듣는 즉시로 자기 말을 듣고 자기에게 복종할 것이며 그들의 자손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그들의 숨은 견고한 것에서 떨며 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귀라는 놈이 안 믿는 사람들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려 복종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전하기는 전하겠는데요, 또 안 믿을 거예요. 괜히 나하고 관계만 나빠질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뒤로 물러가지 않고 듣든 안 듣든 성령께서 말씀하라.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네, 순종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파하는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46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존재 근거인 반석이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인한 자로서 그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며 경배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 어떤 신도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이 친히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다윗 자신에게 복종하게 해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한 이후에 다윗이 모든 상황들을 평정한 뒤에는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평정시켜버리죠. 예. 주변 국가 이방인들이 다윗 이름만 듣도록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토가 넓게 확장된 시기가 바로 다윗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얼마나 크게 하실 것인가, 바로 그것에 대한 믿음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루어진 후에 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의 찬양이죠. 네. 우리가 이와 같은 찬양을 매일 드리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49절입니다. 다윗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감사 찬송 드리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치지 못할 지역이 없고 정복하지 못할 영혼들이 없는데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 속에 우리가 그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가만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전혀 알지도 못했던 중동에서 보면 제일 끝쪽 동쪽인 극동인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5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시는 부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성경에서는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했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누구냐? 곧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찬양한다. 다윗이 오늘 그리스도로 묘사되어 있는데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영원토록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우리가 날마다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3000여 년 전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3000년 전에 예언한 다윗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이시며 다윗인 것을 선포하셨고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